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문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내가 이렇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가? 그 비결이 뭘까 그랬더니 아까 점심을 김인서 장로님이 잘 사줘가지고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본인 생일에 다른 사람이 사주는 밥을 먹는데 난생 처음 본인이 생일이라고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은 제가 40년 목회 처음 만났습니다. 본인이 생일이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일본 타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본을 보이신 우리 김인서 장로님 생일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싸게 먹고 크게 갚았습니다. 그냥 이 농담 가운데 진담이 있다고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늘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중심에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구역 그 모임 하시고 다들 좋았다고 매주 했으면 좋겠다고 아멘한가 봐요. 속이 없어요. 네. 그렇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구나. 자기 구역 식구들하고 만나서 보낸 시간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늘 먹던 밥이고 늘 마시던 차고 뭐 그보다도 더 가족끼리 놀러 가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교인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예요. 좋았다. 이렇게. 그런 감정이 좀 보태진 것도 있겠지만 계속 보태시기 바랍니다. 교인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다. 교인들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아멘을 하시면 또 넘어갈 텐데. 오늘 수요예배를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좋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50%밖에 안 좋다. 그래서 늘 저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김수 장로님 생일인데 누가 아무도 밥을 같이 안 먹어주면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저라도 같이 차를 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늘 우리 성도들끼리 그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소망의 관계가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주께서 계시도다.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자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그 요청이 정말 어리석은 요청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가 정에 이끌리지 않고 아주 현명하게 이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지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죠. 요셉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받은 땅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는 두 지파인데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목밖에 주지 않았다. 한 제비 뽑아서 한 목밖에 주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이 줬죠. 실질적으로. 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그렇게 받고도 자기들은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두 지파인데, 우리는 두 형제인데 왜 하나밖에 주지 않나. 그래서 더 달라고 우리도 땅을 더 주세요. 욕심, 가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에 이끌리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너희들에게 저 산간지대 땅을 줄 테니까 가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다 공평하게 나라고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 중에 험지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더 가지려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그걸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 요셉 지파가 먼저 자랑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두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그 대가로 내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았으니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정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자기들은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주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접하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비암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좁냐? 그러면 너희들이 산에 있는 땅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가져. 그런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말은 살림의 나무를 베어내고 가시의 뿌리를 뽑아서 그 땅을 깨끗한 옥토로 개간해서 가져라. 컷 다운 또는 클리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가서 컷 다운하고 클리어해서 그 땅을 옥토로 바꿔라. 개간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환경을 개척한다는 것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것을 바꿔서 너의 복으로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개척하라는 스스로라는 말은 그냥 너희들 힘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다른 동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신하의 백성들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란 말은 사람들 관계에서는 스스로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서 개척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험지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온마오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너희들 지금 복에 겨웠구나. 너희들 지금 이렇게 철이 없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하고 나오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줬거든. 너희들이 민족이 사람의 수가 불어나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이 좁다고 생각되면 너희들이 다른 땅 아직도 남아있는 땅에 가서 그것을 그렇게 스스로 개척해라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셉 자손이 다시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여 그것도 부족하여 더 어려운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철기문화로 철병거로 아주 무장되어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다시 말 아니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므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고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할 수 있다. 그러니 또 그들이 그렇게 철병기로 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능히 너희들은 그를 쫓아낼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요셉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고 또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장애에 부딪히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신할 때가 있죠. 그 여호수아는 오늘 이런 것을 가욕을 부리는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면 또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앞에 부딪히는 장애가 있으면 어떤 태도로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극복하라면 첫째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이 좁은 땅은 어떻게 보면 삶의 그 난관이죠. 한계죠. 어려움이에요. 이 삶의 어려움, 삶의 난관이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확장의 기회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서도 아직 두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적다는 것은 뭔가하고 비교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지. 비교하지 않으면
적은지 넓은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다른 지파는 왜 다 한 지파인데도 자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떡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크게 가졌음에도 두 지파인데 한 목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죠. 비교해 뭔가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한테는 볼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축복, 딱 꼭 필요한 거를 다 주셨어요. 잘 살다가 나는 내가 처한 형편에 잘 살았어. 예를 들면 자동차 2000cc를 타고도 행복했어요. 옛날에 1000cc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으니까 2000cc 사갖고 새 차 샀다고 좋은데 옆에서 3000cc가 탁 나타나고 가면은 내 차가 적네 이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15평의 아파트 살았어. 그래도 만족하고 살았어. 근데 내 동창이 딱 나타나는데 그 애는 30평에 산다고 그래. 그럼 갑자기 내가 불편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이 70년대를 지나면서 이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많이 나왔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때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왜 모세는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을까?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 왜 우리 조상 여호수아는 우리를 지중해 연안에다가 했을까? 하고 조상들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때는 석유가 안 나거든. 근데 저 광야나 애굽 땅은 석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나 올리브나 또 오렌지, 특히 이스라엘의 오렌지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델몬트나 다 그게 그쪽에서 나온 상품들이었죠. 미국으로 넘어왔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어떤 환경에 살 때는 다른 저쪽은 척박한 땅이고 과일도 안 나오고 농산물도 안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석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조상이 우리는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 오렌지밖에 못 먹고 살겠냐 그거지. 왜 우리 땅에는 석유가 안 나오게 했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하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도 참 좋고 감사한 건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로 봐서는 가분한 것인데 그리고 다양한 것인데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자손들도 똑같이 그런 지금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땅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더 넓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하는 거죠. 그것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미 자기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런 환경을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좀 부족하면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혜가 보자면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더 확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런 말이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말씀에 담긴 첫 번째 의도다, 또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은 확장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똑같은 환경에서 오늘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인정하고 극복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것을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거꾸러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은 사실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기회를 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는데, 이 다음 말이 뭡니까? 그 땅에는, 그 땅도 좁다. 가보지도 않고 그 땅도 좁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는 병고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데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근데 오늘 곰곰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능히 너희들은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요셉의 자손들과 이 여호수아의 차이가 뭡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이 땅을 정복해 온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들에는 충분히 그를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이 한 번도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했느냐?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곳을 내게 주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걸 차지했는데, 그 갈렙하고는 정반대되는 요셉의 자손들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장애에 부딪히고 난간에 부딪힐 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걸 두려워하고 핑계거리로 삼고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뭐가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이건 전부 불신자의 태도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자손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너희들은 못하지 않아. 반드시 차지할 수 있고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 너희 집안은 충분히 이 스스로 개척한 땅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음을 지금 길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인생에 부딪히는 난간이 오면은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그 패배주의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난관과 또 그런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여호수아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걸 가능성을 키워주니까. 너희들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부리는 소리 한다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너희 말대로 그게 좀 불편하고 어렵냐? 그러면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어렵다고 아이고 우리가 못하겠네. 아니,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긍정해 주면서 이 요셉 자손들이 이 땅을 정복해 가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이 좀 불편하고 또 우리가 나에게 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것을 확장의 기회를 삼고 나아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늘 나아가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갈 때 우리가 먼저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내가 참 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내가 그러나 스스로 개척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구나 하고 현실을 가소평가하지 않고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현실에 대한 그 이해가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원래 지금 요셉집파 자손들에게는 이 모든 스토리 뒤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약속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것밖에 못 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고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믿음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현실이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되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언제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인생을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이 여호수아처럼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은 더 크다 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은 로즈 알토일이라는 아주 꽃이 아름다운 그런 꽃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원래 이 마을은 그렇게 꽃이 있는 마을이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늘 이렇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자전거 배달을 집집마다 우편함에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이분이 15년 동안 이 자전거를 타고 그 마을에 우편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15년을 하다 보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이러다가 내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삶에 막 무의미성도 찾아오고 또 권태도 빠지고 그러면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 일이 딱 맞아. 너는 지금 그 일이 너에게는 딱 맞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겨운데 이걸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걸 하면서 무엇이 보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매일 우편을 나르면서 너에게 가장 보람 있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 내가 뭔가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우편 배달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 하나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떠오더라는. 그게 뭐였냐면 똑같은 일상인데 그날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것은 우체부 그 가방 안에다가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우편함을 넣고 그리고 그 주변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꽃씨는 죽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듬해 또 그 다음에 그 뿌려놨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온 동네가 꽃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꽃 축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우편 배달을 만나면 고맙다고 그러고 그 우편 배달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을이 완전히 꽃마을로 변화됐고 이 우체부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 지금은 죽었겠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더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6월달 지나가고 7월달 이제 맞이했습니다. 벌써 금년도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이 요셉의 자손들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 가는데 예전과 같이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오늘도 수요일인데 가기는 가야 쓰겠는데 날은 덥고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찾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꽃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나오셨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6개월이 지나갔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드냐? 불평하냐? 만족이 없냐? 왜 사는지 모르겠느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나가서 성강교회 제2성강교회 개척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나에게 가장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 또 다른 뭔가를 이렇게 믿음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산악지대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인생 가는 길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나에게 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꽃마을이 되고 또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